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 거예요. 안 읽는 사람 시킬 거예요. 자, 1절부터 16절까지 큰 목소리로.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유대인 중에 지도자 선생님들 중에 또 집안도 너무 좋아요. 집안도 거의 지금으로 우리한테 말하면 막 서울대학교 교수님 정도? 엄청나죠? 집안도 좋아요. 그리고 부족한 게 없어요. 막 대단하신, 되게 똑똑하고 뭐 부자고 권력도 있어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막 다른 사람들이 그렇군요 하고 막 여러 의견을 냈다가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의견만 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 수그리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앞에 예수님이 성전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요한은 요 사건을 포커스로 적었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막 어떤 놀라운 벙어리도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도 고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고치고 놀라운 사건들을 그렇게 막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눈 앞에 못 보는 사람이 봤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은? 기적이라고 그러잖아, 기적. 그죠? 와, 기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적. 자, 표지판은
뭘 얘기하죠? 행주산성 표지판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어디로 가는 길을 알려주죠? 행주산성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죠? 자, 예수님이 놀랍게 일하신 눈이 먼 자를, 앞에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을 눈이 보이게 고쳐주셨어요. 자, 이걸 표적이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행동이 무엇을 가르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막 놀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와 대단하다 했다고 그 사람들을 다 믿지 않으셨대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놀라운 우리가 기적을 보더라도 그것을 그냥 보고 놀래는 것과 진짜 그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한껏 뭐라 그랬냐면 2절을 보세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은 겸손하게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하는 고백이기보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어른들이 사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경쟁 상대를 만났을 때 막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경쟁 상대를 만났을 때 삼국지를 읽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 경쟁 상대를 만나요. 처음에는 칭찬을 해요. 서로가. 아유 뭐 어떻게 뭐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대단하십니다.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서로 칭찬을 해요. 서로 발톱을 감추고 칭찬을 하고 서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어른들이 되면. 자, 니고데모는 좀 그런 모습으로 온 거예요. 자신의 발톱은 이렇게 숨기고 예수님이 엄청 대단한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대단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진짜 이 일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파악하기 위해 도대체 이 인간 어떤 인간이야.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로 사실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찾아왔죠? 니고데모가 한낮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왔대요. 2절 앞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고 써있죠? 자, 이 밤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도 설명해요. 이 니고데모가 되게 아까 말했듯이 권위도 있고 직위도 있고 사회적인 엄청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나름 이슈되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이 돼서 밤에 찾아왔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특징은 이런 좀 은유적인 표현 밤과 낮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 온 세상은 어둠이다 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오심에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이렇게 요한은 빛과 어둠, 밤과 낮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잘해요. 그래서 여기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어둠 속에 있는 영적 상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죄 가운데 빛이 뭔지 몰라요. 그죠? 선한 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도 어둠의 그대로 그냥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 영적인 상태, 그걸 의미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왔어요. 니고데모가 와서 한껏 예수님을 치켜 세웠는데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세요. 자, 3절 한번 우리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어떤 의도로 왜 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도 없겠죠? 자, 서울대학교 교수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겠죠? 그것처럼 니고데모는 성경의 어느 부분 말할 거 없이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것은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서론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니고데모의 상태에 예수님은 너가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자,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뭘까요? 니고데모도 우리처럼 생각했어요. 거듭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가끔 은서도 얘기해요. 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니고데모도 4절에 보면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죠?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다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대요. 자, 물은 뭐예요, 여러분? 물. 우리 세수 뭘로 하죠? 세수할 때 물로 해요. 머리 감을 때 물로 감아요. 자, 몸을 깨끗이 씻을 때 물로 씻어요. 자, 물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의미가 있어요. 그쵸? 성령도 같은 의미로 쓰여요. 성경에서. 성령도 씻는 의미예요. 무엇을 씻을까요? 우리의 이렇게 더러운 먼지를 씻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덕지 죄로 너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어원에서는 태어나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3절 그리고 5절에 거듭나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로 써있냐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자,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몸은 엄마에게서부터 태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3절에서는 볼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뭐 할 수 없대요? 들어갈 수 없대요.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이거 기억하지 않고요. 이것을 나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오랫동안 열심히,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고민하지 않고요. 그냥 죽어요. 인생을 마감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럼 어디로 가요? 네, 지옥으로 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고민을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장해요. 믿음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생각도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더 꿈이 생기고요. 비전도 생기고요. 열심히 해요. 갑자기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 막 찌르던 가시도, 이 가시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없어져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안아주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모습이 달라져요. 태도도 달라져요. 마음가짐도 달라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6절 한번 보세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몸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온 건 그냥 육체로 끝나요.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영, 거듭난 사람, 다시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아까 서울대 교수님 같은 니고데모만 필요할까요? 아니면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만 필요할까요? 아까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 했죠? 자, 누구 필요해요? 우리 모두. 맞아,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라도 빠져서 지옥을 간다면 얼마나 슬퍼요. 그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이모, 사촌, 형아, 누나, 동생들, 우리 친구들, 누군가 지옥을 간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로 바람이 불어요. 자,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이게 동쪽에서 왔는지 서쪽에서 왔는지, 이 바람은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야, 이 바람은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야, 이거를 시시각각 정확하게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물론 풍향계를 보면 알 수는 있지만 보지 않고 그냥 느끼기에만 이 바람이 동쪽에서 부는 거야, 이 바람이 북쪽에서 부는 거야, 이걸 시시각각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건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모든 주권적인 그 힘, 파워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조금 착한 행동을 해서, 뭔가 조금 니고데모처럼 더 똑똑해서, 뭔가 조금 더 부자여서 예뻐서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는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어야, 자 15절 한번 가봅시다. 15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무엇을 믿냐?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도 죽도록.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주셨어요. 자, 전도사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은찬이라든가 우리 은서를 십자가에 죽도록 절대 못해요. 전도사님은 못해요. 자, 여기 누구들 어느 선생님 할 수 있는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자, 내 자식을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놓겠습니다. 아무도 없죠? 누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이에요. 우리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서로 함께 어우러져 갈 때 희생할 때도 있어요. 내가 피해를 볼 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선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도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은 예수님밖에 못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로 생명을 얻어 살기 위해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고 예배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급을 받아 잘 살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욕심 부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피해 주고 이런다면 신앙생활 당연히 잘못하는 거죠. 그쵸? 그게 옳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어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꼭 더 나쁘더라, 더 욕심 많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것을 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보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듯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삶 살기 원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문을 열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